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며 넘기기 쉬운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은 기둥과 같고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밥 세 끼 먹는 것 또 밥을 먹나 이러면서 투덜대는 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의 사건을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깊어지고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은 4장과 5장은 이제 하나님 보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천하에 아무도 취할 자가 없었는데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심판의 두루마리가 되겠죠. 그것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계시록 5장의 내용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인을 떼시면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관계없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라 그러죠. 천천만만이나 되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마태복음서나 다른 책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바울의 서신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등장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되고 많이 나타나지만 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십자가에 피 흘려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가 어린 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미리 예표하는 사건은 바로 이제 유월절 절기가 생긴 그 출애굽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거짜던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밤에 하나님의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되는 그것이 유월절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절기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안전하 했는데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의 그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은 다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재앙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민수기서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많은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시고 전염병이 퍼지고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 세법을 보여주시는데 장대 위에 노뱀을 달라. 그리고 장대 위에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고 장대 위에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되었더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 장대 위의 노뱀의 사건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살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중심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필요했느냐? 그 원초적인 뿌리는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오염되고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사람의 마음속에 죄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노출되고 죄와 더불어 짝하여 그렇게 살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앙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배설물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이 죄악이 더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죄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방법이 없도다.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 아프리카 검둥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표범에 얼룩덜룩한 그 반점을 어떻게 깨끗하게 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구나 탄식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천성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대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독생자는 이제 홀로 탄생하신 분, 홀로 태어나신 그분,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신 분, 남녀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린 양이나 소로 피 흘려 제사를 지냄으로 그 죄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죄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피 흘리심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서 다 죄악의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는 예수님이 이 죄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완전히 해결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내 죄가 남은 것처럼 아직까지 덜 씻은 내 죄를 이렇게 선행으로, 봉사로,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여 그 남은 죄를 깨끗게 해야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뭔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은 완전한 희생 제물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건을 믿는 그 사람은 그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죄 용서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안 짓고 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가 넘어짐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는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를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도 이제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데 그가 죄를 지었다고 해요. 아이고 나는 지옥 가네. 나는 구원의 가망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이제 틀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줄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건을 확실히 믿는 자는 결코 더 이상 이제 천국 가기 위하여 정죄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지내는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7월 10일에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속죄의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제 거듭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 속죄의 제사는 더 이상 반복하여 속죄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이후에 더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께서는 동쪽과 서쪽이 가도 만나지 않듯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죄악을.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앞에 나아가면 흰 눈처럼 하얀 양털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전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에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선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로 의지하여 우리는 이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제 화목해 되었습니다. 화평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목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빛 대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그 죄악을 다 더러운 죄악을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또 새겨야 할 영역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천국 가겠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면 구원 받겠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이제 틀린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라 이러는데 개혁주의는 이제 오직 성경으로 성경에 충실한 신앙을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 위해서 피 흘려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받을 그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제한 속죄라 또 특별 속죄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자는 왜 지옥에 갑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사람이 지옥 갈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택한 자, 그의 백성을 위해서만이 피 흘려주시고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 보면 저 산골짜기에 저 아프리카 오지에 아직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 사람도 지옥 가요.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사람도 이제, 지옥 가는데, 그는 이제 한 번도 예수를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또 다릅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아서 예수를 몰라서 지금 지옥 갑니다. 예수의 복음을 거절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지옥을 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의 백성, 예정하신 택하신 그 백성을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다 예정해놨는데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누가 예수 믿는지, 누가 하나님의 택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택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이제 택한 백성이 복음을 듣고 그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러는데 부르심으로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주장하셔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이외에 달리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 나의 죄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 화평의 복음, 속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진리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이 일을 우리가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는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죄를 쫓기가 쉬운데 성령께서 나의 삶을 붙들으시고 인도할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영원한 우리가 출산을 했다면 그 자녀는 영원한 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자녀가 죄를 짓든 그 자녀가 욕을 하든 그 자녀가 망나니 아주 못된 짓을 하든 어쨌든 그 자녀는 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적에 등록이 되었으므로 나의 자녀가 되듯이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모시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녀가 죄를 지으면 부모의 관계가 껄끄럽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맞지만은 죄를 지으면 부모와 자녀의 간에 이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서먹서먹해지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인상이 험악하며 이렇게 분위기가 냉랭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죄가 들어오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오늘날 나의 삶,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또 징계가 따를 수 있죠. 다윗이 징계받은 것처럼, 다윗이 간음죄 지어 징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을 하십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원죄를 다 해결할 필요 없고 매일 삶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